제가 목장 섬김을 통한 가정교회 전도 특강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하여서 전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지난주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그런 전도를 보면서 예수님도 전도가 어려우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믿게 된다. 또 현대에 와서는 그런 개인의 정체성, 너가 하고 싶은 이것을 해야 행복해지고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선택은 내 자유다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데 목장은 관계와 공감을 해결해주고 정에 굶주린 그런 현대인들에게 생각의 균형과 또 행복을 준다. 그러면서 저희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실제로 아는 사람을 통해 전도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목장을 통한 전도에 집중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만 해도 불신자가 회심할 확률이 73%이다. 이렇게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목장 VIP를 만드는 것까지 나누었는데요. VIP는 우리 목장이나 교회에 필요한 사람, 딱 맞는 사람. 이 사람 오면 되게 좋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나머지 세 가지, 지난주에 목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목장 VIP 명단을 만드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나머지 세 가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전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VIP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네, VIP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다른 모든 기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더 이렇게 간절해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인당 5명 이상 VIP를 놓고 기도한다. 반드시 VIP 명단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의해 주신 김영주 목사님 말씀에 교회들이 수십 년간 실패한 전략, 그 전략이 뭐냐면 1년에 한 명씩 품고 한 명씩 전도한다 라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패하니까 VIP 한 명을 전도하려면 최소 우리가 5명 이상의 명단을 뿌리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명단을 다 모아서 목장에서 우리 같이 나누죠. 목장에서 우선적으로 정할 VIP 5명을 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 초청주일 앞두고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주변의 VIP들을 이렇게 5명 정도 찾고 그 다음 주에 더 적게 2명 정도 실제로 내가 이렇게 목장에 데리고 나올 인원을 집중하여 초대할 VIP를 선정해보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뿌리 심을 그런 목장 VIP 명단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수요, 주일, 새벽 예배, 목장, 또 개인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전략이 뭐냐? 세겹줄 또 4중 그런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개인으로 기도하고 목원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 목자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원지기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설령 한 사람이 그 주일 기도를 빼먹더라도 그 4중 기도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 그대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기도의 기본 기도는 이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마트를 가거나 밥 먹으러 갔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섬기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볼펜이 필요한데 음료수를 줬어요. 그럼 나 별로 안 필요한데. 그런데 볼펜을 줬어요. 그럼 나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줬지? 이렇게 필요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 교회 하나님 신자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미디어 역량으로 또 이런 상처들도 있는 그런 이제 교회라고 하면 벌써 이렇게 진저리를 떠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VIP의 이름을 이 VIP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넣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 교회 하나님 신자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믿음을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 구체적인 기도의 이제 기본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비신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일인데,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도문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죄악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들이 예수님만 진정한 구원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이제 이 기도문들에 우리의 VIP들의 이름을 넣고 반복적으로 또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분명한 열매가 있고 또 전략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강의 중에 한 목장의 목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 목장의 톡방에 있는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각 사람당 몇 명의 이렇게 VIP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아래는 그 VIP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 목장들도 바로 이렇게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적용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VIP를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는 이 VIP를 목장에 초대하는 것에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VIP를 초대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중에 누가 준비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고 싶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은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 누구냐? 이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의 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한 예시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이 교회에 이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도 교회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 교단 학생 선교부에 막 가서 물어봤더니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반을 시작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해보면 1년 넘게 애를 썼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아무 데서나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찾아서 그분의 일을 동참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시는 사인을 기다리며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질문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에 그 일에 동참해보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여자 기숙사 3반, 남자 기숙사 2반을 맡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이 하시고 계신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무작정 만나보고 찔러보고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열정도 좋고 때로는 어떤 전단지도 뿌리고 등등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전도의 영성은 충만할 수 있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권투에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보고 때려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확실한 우리가 한 방을 때려야 한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겉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계산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책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한 아무도 영적인 일에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거나 영적인 것에 대해 묻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영적인 질문을 하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제쳐두십시오. 하고 있던 일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VIP를 목장 모임에 초대하여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네 번째, VIP 섬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장 모임 때마다 어떻게 VIP를 섬겼는지 체크하고 또 도전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하며 이미 3나눔에서 VIP를 어떻게 섬겼는지 함께 나누죠. 이건 어떻게 내가 VIP를 막 잘 섬겨서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맞지만, VIP 섬김을 때로는 이번 주는 거절을 당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실패했어요. 이런 것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또 다시 도전이 되고 또 다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거죠. 또한 목장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VIP를 초대하는 날을 가진다거나, 우리 교회에서 VIP 초청 주일 했던 것처럼 그때 초대하는 그런 날을 잘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이 실전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우리가 전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은 사실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사역에 관한 그런 전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어야 거둔다는 것이고,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하냐? 믿음을 위한 기본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쓴뿌리 기대감 버리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이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럼 그 쓴뿌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될까? 이거 될까? 안 돼. 이 지역이 될까? 안 돼.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반응할까? 이 내 직장 동료가 지금 이렇게 물질에 빠져 있고 이렇게 이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데 될까? 하는 그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염이 돼서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전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 마음속에 갖고 있고 이 쓴뿌리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처럼 누가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가진 이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쓴뿌리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진다. VIP 무조건 온다. 반드시 온다. 계산 아니고 순종하면 된다고 했잖아.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알다시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도 입술로도 주님의 뜻이니까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쓴뿌리 기대감이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조적인 기대감은 이런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도 이 말의 능력을 알아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막 금식하실 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고 막 말했잖아요. 이 얘기는 유혹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또 우리 마음속으로도 입술로도 전도는 된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되게 돼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서 쓴뿌리 기대감을 바뀌고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본 작업은 전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예시를 들어줍니다. 목장 모임 때 빈 의자나 빈 방석을 놓는다.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참여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아직 VIP가 온 건 아니지만 그 VIP가 왔을 때의 역할을 맡을 역할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VIP에게 전할 간증이나 선물을 주는 거나 설거지할 때 함께 있어주는 역할 등등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연히 VIP가 왔다 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한 기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이 목장이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VIP가 오는 걸 상상하면서 우리 목장이 그렇게 가득 찬 걸, 이 빈자리가 차 있는 걸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그려보고 상상하고, 이것이 바로 그런 창조적인 기대감이고 또 이 기대감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도 초청 잔치를 계속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목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연합교회 초청주일 등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인디언 기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드리면 무조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인디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기후제를 하면 비가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VIP가 온다, 그리고 올 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와도 또 하고, 이번 달 안 와도 또 우리가 품어오고, 그러면서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위한 기본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실전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하나? VIP가 목장에 오기 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끈질긴 기도로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반응이 없어도 이 사람을 그냥 붙여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에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된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씨를 부리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기도의 응답에 생각지도 않은 영혼들을 붙여주신다 하면서 처음 함께 본 그 기도들 있죠. 그 기도들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그 VIP를 전도자와 목자와 만나고 아우팅을 초대하기도 하고 목장과 같은 그런 만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목자, 목녀, 목부, 부목자님과 만나면 목장에 가기 전에 아는 얼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 대한 낯섦과 거부감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때에 목자가 VIP의 영적 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럼 이분이 오실 때 목장 모임은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면 되겠구나 또 있고요. 또 VIP를 먼저 만나면 이 VIP를 위해 먼저 함께 기도 요청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이 목장 식구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사실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 VIP의 상황이라면 우리 목장 말고 이 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VIP에게 목장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목장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우팅에 초대하기도 해서 관계 형성을 돕고 또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도 좋습니다. 우리 6월 6일, 7일 그렇게 아우팅 다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간에 가볍게 VIP가 와가지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만남을 목장처럼 하는 것입니다. 전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인데, 그냥 커피 마시자 하면서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 내 얘기를 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했지? 얘기하다 보니까 따뜻해,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하고 왠지 마음이 평안.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이 신방하는 걸 미니 목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장 모임에 왔을 때는 그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또 편한 거죠. 여기 되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장에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목장에 왔을 때, 우리가 VIP가 목장에 왔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VIP가 목장에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평소와 같이 목장 모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 VIP는 예전에 오래 교회를 다니다가 오래 떠나 있던 사람인데 이런 나눔이 그리웠어요, 내가 이런 공동체가 그리웠어요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나누는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급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평소에 나눔을 잘 하는 목장들은 그 VIP가 왔을 때 평소처럼 하면 되고, 그런데 이 VIP가 정말 교회라는 곳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랑 진지한 얘기, 우리가 솔직한 얘기하는 것도 어색해요. 아직은 어색한 사람들과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VIP를 중심으로 특별하게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을 보내고 나서 평소처럼 이제 목장 식구들이 함께 나눔하는 겁니다. 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주에 왔을 때는 환영하고 자기소개하고 간증하며 또 기도해 줍니다. 이건 사례를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둘째 주에는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요새들을 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크라는 이 검사 활용하기를 해서 서로의 성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요소처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서로가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들을 미리 좀 방지해주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사람 그때 그런 성격이었지 하니까 그런 갈등을 미연에 좀 방지해주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 교회에서는 정착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가족이라고 축하해주는 그런 정착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타직 목장에 목장님께서 목장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줌 화면이거든요. VIP가 목장에 왔을 때 첫 주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환영하는 카드를 씁니다. 모든 목원들이 짧게도 괜찮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쓰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는 어색하지 않게 목장 식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누가 음식을 가지러 가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 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고, 또 어떤 목장은 너는 꽃이야,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를 소개하는데 각 목장 식구마다 이제 목장이 좋은 점을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리 우리 목장 식구들이 준비를 해야겠죠. 내가 여기 왔는데 내 우울증이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장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장이 좋은 점을 꼭 얘기하고, 그리고 VIP를 초대한 목원의 짧은 간증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 전도자가 내가 왜 목장에 초대하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하고 편지 형식으로 읽기도 하고 그걸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VIP에게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는데 가장 따뜻했던 기억과 가장 추웠던 기억, 이렇게 말하도록 또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VIP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때는 방언 기도를 하지는 않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소감을 듣고 선물을 간단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과 함께 VIP를 먼저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의 후속 조치라고 할까요? 후속 조치로 72시간 안에 신방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한 전도자 그리고 목자, 목녀, 목부, 부목자님들과 다른 목원이 함께도 좋고요. 신방하는 건데 왜 72시간이냐? 이 셀그룹 폭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목장에 처음 방문한 사람을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신방했을 때 통계가 있습니다. 36시간 안에 15분 신방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착할 확률이 85%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트겠죠. 근데 72시간 안에 방문했다. 그럼 정착할 확률이 60%이고 근데 일주일 뒤에 방문했다. 15%가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 VIP가 왔다가 가면 72시간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서 커피를 하나 사준다든지 뭐 가볍게 빵을 하나 사간다든지 72시간 안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놓치는 거나 거의 다름없다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목회자가 방문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냐? 초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초신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변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목장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터뜨리는 그런 시점들. 그럴 때 목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목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목장 모임과 이 개모임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의 영적인 파워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생명의 삶 성령 체험의 시간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과정,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지만 이 성령 체험의 시간이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또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중보회 하러 나오시는 것처럼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결단, 그리고 콜링, 또 때로는 헌신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는 이렇게 초신자가 그 VIP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세 축인데 저는 이 세 축이 각 사람에게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VIP가 세 축 위에 잘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VIP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옵니다. 주일 말씀처럼 베데스다, 그 베드자다와 같은 그 희망처럼 보였던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을 아는 채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 목장에서 와서 막 이 아픔을 나누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회복함을 막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목장에서 막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VIP 그 사람에게 또 다시 똑같은 일,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는데 목장에서 함께 나누면 괜찮아졌다가 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시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목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시는 마음과 결단들을 경험하고 또 상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이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있다가도 이 문제만 생겨버리면 완전 바뀌어버리는 내 견고한 진, 때로는 엄청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나 안 좋은 옛 습관들. 이것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면 막 토라져 버리는, 뒤돌아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저는 이 세 축 위에 잘 서 있어서 나를, 이 VIP를 지켜주는 장치에 잘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 중요한데요. 그냥 아무데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언제, 방향은 언제, 어디로 그렇게 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초대할 때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전략들, 그 안에서 목장에 오기 전엔 어떻게 하고 오고 나서는 어떻게 하고 등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어야 거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VIP 명단을 만들고 또 기도를 꾸준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심어가고 또 우리 안에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하는 이런 쓴뿌리들,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더럽히는 이 쓴뿌리들을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오는 본문과 같이 기록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땅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목장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사람들도 좋고 막 들어주셔서 다 좋고 다 좋지만 목장이 목장일 수 있는 이유는, 가정교회가 가정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그 가정교회, 그 목장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모든 가정교회들이 모두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 VIP들을 위한, 우리의 VIP들을 위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영혼들과 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런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